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알아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사실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아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는 말이나 안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의미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 말은 하지만은 사실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알아야 하는 것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장막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집이 있고 우리는 잠시 여기에서 있다가 이 집을 떠나갈 때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말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표정까지 달라질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이 번데기에서 말입니다. 번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나비가 이제 번데기에서 나올 때가 돼가지고서 그 죽은 듯한 그 번데기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신비지요, 그지요? 완전히 그냥 죽어서 그냥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그 번데기에서 막 이렇게 안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그 속에 있었던 그 벌레, 애벌레 말이죠. 그것이 나비가 돼가지고 보자 그러면서 세상에 그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석 나오는 그 나비.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신 기억 많지요? 그죠?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계란 속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피닉스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닭도 키웠습니다. 세상에 오사간이 별나가지고 닭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겠나, 혹시 알겠나,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이 닭 빌딩을 크다하게 지어가지고 막 최고급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그 외에 그 햇볕이 들지 않도록. 또 거기 밤중에는 말입니다. 왜 땅속으로 들어가가 나오는 짐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 것들도 막 들어가고요. 어떨 때는 동네 사나운 개가 세상에 교회에 담이 없으니까 지가 막 와가지고서 닭을 다 잡아먹어요, 글쎄. 아이고, 그래가지고 닭을 키우다 보니 세상에 그놈의 닭이, 그 귀한 닭이 계란을 또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란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 이 계란이 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가 해서 그걸 또 관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면 정말로요, 이 계란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참 신비해요. 근데 특별히 이 번데기 같은 곳에 나비가 보는 거 보면 나비가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정말 어머님이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걸 내가 손으로 이렇게 좀 해서 나오게 할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 나비가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한다고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2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가 여기에서 그냥 애벌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그냥 번데기가 벗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덧입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단식하며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는 참 뭐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좀 힘이 되어드리고 도움이 되어드리고 그렇게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 마음도 그렇게 아파요. 그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느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단식하면서 살아요. 이 땅의 인생이 그래요. 금방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아주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너무 아름답게 그저 정말 이 세상이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단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이 세상은 단식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의 이 장막집,
내 몸도 장막집이요 이 모든 세상도 장막집이에요. 잠시 있다가 끈 하나 풀면, 기둥 하나 움직이면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낙을 가지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로 아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고생하고 너희가 탄식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더불어 연락하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처소로 덧입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웬일인지 그런 마음을 보기가 힘들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모하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나의 모습을, 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용납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이해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하느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으로 그렇게 언제나 함께 생각하고, 너는 내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거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씀해 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예 죽음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길이다. 너희가 이 땅 잠시 있는 동안,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의미가 있고 살기가 좋은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겨우 33년 사시다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나는 너희들처럼 금방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하시면서 한 330년은 사시다가 가셨을 텐데, 잠시 오셔서 그냥 잠시 계시다가 가신 거 보면 정말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들 곳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참 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렇게 살아 보면 참 짧다. 정말 인생은 짧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봤더니 무슨 사진인가 하니, 저희가 30년 전에 우리 정사관님과 제가 이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인생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교지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결혼하자마자 그 해에 몇 달 되지도 않은 때에 부모, 형제, 나라 다 떠나가지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둘로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한 2년 동안을 그저 정처 없이 다니면서 예수님만 전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둘로스라고 하는 배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배예요. 이런 돛담배가 아니라 철로 만든 진짜 배예요.
근데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서 쓰던 배였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 중에서 제일 오래된 배, 옛날에 타이타닉 그 시대에 비슷한 때에 만들었던 아주 오래된 배예요. 그 30년 전에 저희들이 그 배를 2년 동안 타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그게 다 오래돼서 이제는 그게 해체된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진이 다 올라왔는데 그 둘로스 배가 말입니다. 이제는 바닷속에 있지 않고 이것이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5성 호텔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30년 제 인생의 절반입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은데 금세 지나가는 걸 보면 여러분, 저 자신이 여러분이 장례식에서 저의 영정사진을 보게 된 그날도 이제는 잠깐 후입니다. 정말 잠깐 후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다 할지라도 금세 다가올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신다면 올해에도 저의 장례식에 여러분들을 청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중에서 내가 아무리 젊어도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던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 그 죽음 앞에 계시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어르신들도 이 세상 장막집을 떠나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우리 란부교님의 모친께서도 주무시는 중에 그 새벽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오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 떠나가죠.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둘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인생, 내 건강,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고 어떤 것들을 가졌던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미련 둘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다고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은 이 분초를 다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하늘의 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덧입는 자로 하나님께 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얘들아, 이것은 너희가 그냥 흘러들어야 할 말이 아니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사모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내가 그 보증으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나의 백성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하늘의 처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 알죠. 내 말을 보면 알죠. 내 심령을 보면 알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것이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고 들어갈 때 보증금 주고 들어가듯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의 증거가 계셔야 돼.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주님 주신 진리를 알았으면,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는 이제 죽었으니, 나는 이제 다 벗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옷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날개를 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처소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로 나 어찌할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내 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내가 이 장막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그 집과 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거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에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라도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환난,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이 모든 삶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과 사망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날.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그 사망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벗는 날이지만 우리는 덧입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들은 몸으로 일하는 걸 힘들어하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일하면서 돈 받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잡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손수 다 하시고 그 피곤한 중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또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다 몸으로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에 부치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나가실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런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도무지 감사가 아니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더 할 수 있을 여력이 없는 이런 때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반드시 나의 길을 따라오는 자,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 내 마음을 아는 자, 내 사랑을 아는 자, 그에게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옷으로, 우리 주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합당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이 짧은 세월,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리석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붙잡혀서 내가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